오늘은 우리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디카이오스. 스트롱사전 넘버 1342번.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는 1349번에 디케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디케. 정의, 공의. 정의, 공의. 뭐 의롭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어떤 정의냐? 자명한 것으로 자명하다, 분명하다는 거죠. 그 디케에서 유래된 디카이오스는 공정하다, 공정한, 무죄한, 거룩한, 무죄한, 거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바르다, 의로운, 바른. 의로운, 바른. 그래서 근데 공정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어떤 기준이냐? 사전에 보면 공정한데 의로운데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성격이나 행위 면에서 어떻다고요? 공정하다. 그러면 아니 성격이나 행위 면에서 공정하다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할 때 의 한자로 이렇게 쓰죠, 그죠? 하나님의 의. 의는 없다. 우리가 의를 힘입어서 의. 그래서 이 의가 뭐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 또 구약에도 의가 나오고 신약에도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사실 이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데 한 5,000년 전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 한자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이 굉장히 그 심오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인데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있는데요. 17개 언어를 한대요.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한자를 재밌게 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 한자는 의는 뭐냐? 이게 뭡니까? 양자죠, 그죠? 양을 말할 때 양입니다. 양. 그리고 이 뭡니까? 이거는 이게 뭐였지? 잘못 썼는데. 하여튼 이게 아자예요, 나. 그래서 양 밑에 내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억지로 풀면 좀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그것도 양. 예, 아니 이게 양자 이게 꼬리가 없는 거지. 사실 양자입니다. 이게 양 밑에 내가 있는 것이다. 어린 양.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의 죽음 비월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 좀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의를 받는다. 칭의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화를 향해서 나간다. 그죠? 성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칭의, 의를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디카이오스는 뭐냐 하면 뭐예요? 공정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이런 단어로 쓰이는데 뭐예요? 성격이나 행위면에서 의롭다. 행위면에서 공정하다. 그러면 이 의는 인간의 의냐 누구의 의냐 이겁니다. 제가 이 헬라어 이 성경을 보면서 사전을 보다 보니까 이 디카이오스하고 또 다른 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디카이오스가 스트롱 넘버 1342번인데 1344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어요. 자, 그 의가 뭐냐 하면 디카이오오입니다. 디카이오오 1344번. 목사님 그 사이 뭐가 많이 달라졌죠? 이제 화이트보드로 바뀌고 이게 불도 달렸습니다. 보세요. 큰 화면도 생겼고요.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자, 디카이오오의 의는 뭐냐? 1344번입니다. 1344번을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1342번 디카이오스 이 의에서 이 단어가 왔다. 유래되었다. 그런데 디카이오오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의롭다고 간주하다. 혹은 흠 없다고 여기다. 자유롭게 하다, 의롭게 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대로 이미 벌써 이게 몇 달 전인가 이걸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 두 단어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디카이오오의 의는 뭐냐? 의롭다고 간주하는 건데 뭡니까? 이것은 정말 칭입니다. 칭의. 의를 얻는 겁니다. 획득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성품이나 인간적인 어떤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면은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 할 때에 디카이오오 의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3장 3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디카이오오의 의는.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됐습니까? 하나님 믿으니 됐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 이와 같이 많으리라.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뭡니까?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어요. 그럴 때 그러나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사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어때요? 예? 갈등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물론 아주 잘 살고 있지는 않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죠. 그런데 떠나라. 아니 그냥 떠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머물 때 하나님 그 친척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그 데려간 5세에서 아마 205세를 거기서 이제 세상을 뜹니다마는 아버지 세상 떠나가면서 떠나라. 다시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칼로 내 아들을 죽여서 다 어떻게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다 이렇게 분리하고 번제를 태워서 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이 모래산 밑에서 종을 밑을 놔두고 그죠? 밑에 산 아래 놔두고 기다려라. 우리가 올라가서 뭐예요? 올라가서 나 혼자 내려오리라 안 해요. 그러면 함께 내려오려 그랬습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올라가는데 같이 둘이 올라가서 이동하고 그죠? 나무를 치워가지고 그러면서 종에게 야 올라갔다가 나 혼자 내려온다는 것이 함께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이미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부터 그리고 3일 동안 길을 가는 동안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 정상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저는 대수술을 안 받아봤는데 그 수술 받으러 전신 마취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그 의사를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명한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마취하면서 편안히 어떻게 해요? 주사를 맞고 이렇게 잠들지 않습니다. 많이 못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디카이오의 의는 우리가 먼저 봤죠? 그 로마서 5장 9절에도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또 5장 9절에도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로마서 6장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전서 4장 4절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갈라디아 3장 8절 3장 8절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의로 이렇게 됐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자, 그래서 디카이오의 의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가 이 디카이오의 의다. 칭의. 사실 오늘날 오늘 기독교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동사입니다. 디카이오 그죠? 동사형이겠죠? 이 의 정도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디카이오스의 의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았습니다만 디카이오스의 의는 이 의를 가지고 이 의는 인정받는 의입니다. 그리고 디카이오의 의는 영생에 들어가는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 구원을 얻고 우리가 거듭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지만은 이 의만 가지고는 완전한 영생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카이오스의 의, 이 의가 영생과 관련이 있는 의입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요거 디카이오스가 1342번 그렇죠? 디카이오가 스트롱 넘버 1344번. 그럼 거룩이라는 또 다른 단어도 몇 개 단어가 있는데 여기 또 1342번 1343 목사님 이상합니다. 왜 건너뜁니까? 1343번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1343번)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카이오시네 스트로남바. 이 단어도 보면 1342번 디카이오스에서 유래, 성격이나 행위의 공정, 특히 기독교인의 칭의, 의로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그렇죠? 목사님 사진 찾으셨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몇 달을 고민한 거예요. 몇 달을. 아니 디카이오스나 디카이오시네나 거의 뭐 이렇게 나란히 바로 옆에 있고 사전에 보면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공정하다, 의롭다. 도대체 차이가 뭘까? 왜 하나님은 이 신약 성경에 특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두 단어로 세 단어가 있지만 특히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행위면에서 공정하다는 두 단어를 같이 이렇게 옆에다 사용하셨을까? 성경 곳곳에. 그래서 아무리 보고 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용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우리 사전에 보면 디카이오스는 79회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전에 보면 그리고 디카이오 쉬네 액센트가 쉬네 할 때 쉬에 있습니다만 입시론에 있죠. 여기는 92회 사용되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보고 보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정도는 아직 분명치는 않지만 디카이오 쉬인의 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의입니다. 즉 디카이오스의 의는 우리가 행위나 성격 면에서 공정한데 공정한 의 그런 의를 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라면 디카이오 쉰의 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할 의다. 뭐 사전에는 그런 설명이 없는데 제가 쭉 용례들을 기도하면서 성구 사전을 놓고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디카이오스의 의에 대해서 뭡니까? 한번 우리가 용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디카이오스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은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알고 있죠? 마태복음 '의로운 사람이다. 사실 의로운 사람인데 이 단어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의로운 사람 할 때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느냐? 사실 형용사기 때문에 이 동사 분해처럼 이렇게 자세히 분해는 우리가 물론 분해는 돼 있어요, 그죠? ANMS 해가지고 단수, 남성 단수, 주격, 형용사 분해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 할 때가 뭡니까? aim입니다. aim. 비동사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동사의 동사 분해가 보니까 VPPAN 했습니다. VPPAN. 그렇죠? 지금 현재 의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그러면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을 때 디카이오스인데, 자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성모 그 어머니 우리가 캐톨릭 성모 마리아라는데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잉태된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아까 뭡니까? 디카이오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냐? 그 남편 요셉은 성격이나 행위면에서 공정하고 의롭고 바른 사람이다. 즉 우리가 보면 아까 디카이오 신의 그 의도 아닙니다. 어떤 의를 많이 이룬 그 결과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 이루어야 할 그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품이나 행위면에서 공정하고 바른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그러면 이 의가 인간의 의냐? 아니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 거기서 변형도 생기는데 히브리 단어 6666번을 보면 또 이상하게 6666번이에요. 스트로나마 제다카라는 거예요. 제다 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제다 하고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런데요. 6666번 이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단어가 또 생깁니다. 이게 이상하게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도 안 썼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함께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보니까 거의 90% 같이 나오는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이렇습니다.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미시파트. 이 단어는 4941번인가 그런데 그 히브리어 이 단어를 보면 선언된 율법, 법도 그래서 샤파트 재판하다 재판할 수 있는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공평과 의로움 두 단어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단일과 실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에 구약의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준수할 때 말씀 안에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올리셨느냐, 인도해내셨느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어서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자손 만대 인간적인 뭡니까 번영과 복락만 누리려고 했느냐? 그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보면 창세기 18장에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 때 의와 공도가 여기 보면 약간 그 번역이 좀 됐습니다만 미시파트와 제라카입니다.
오늘 이제 그 째로도 발음하기도 하고 체로도 발음합니다. 체다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제다카 이렇게 발음하게 돼. 공평과 의로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아싸로 행하게 하려고 불러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그 목적을 인간의 그 초점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부친 요셉이 어떤 사람이요? 디카이오스, 공정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행위나 성격 면에서. 이것은 칭의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이 고인이 되신 김휘보 교수님은 우리가 수업 받을 때 보면 히브리어를 다 진짜 정자치를 쓰셨어요. 참 글씨가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형으로 잘 글씨를 잘 쓰셨는데 저는 좀 성격이 좀 이렇게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막 그림 수준입니다만 또 정제절 쓰려면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43절. 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아마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죠, 그죠? 해와 같이 빛난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자, 41절부터 보면 40절 앞에 보면 이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죠, 그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자, 의인들 디카이오스의 의인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디카이오오의 의를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디카이오스의 의는 디카이오오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칭을 받은 이후에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예요? 행위나 성품 면에서 공정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얻어지는 의다. 그러니까 이 의는 뭡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얻어지는 의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다 이겁니다. 의다. 이런 의가 있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여기서 나라가 아마 바실레이아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빛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보면 물론 이신칭의는 맞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죠? 사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직 의는
뭡니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근데 그 사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하박국 보면 그때 당시에 뭡니까? 이렇게 굉장히 뭐예요? 유대 나라가 어때요? 굉장히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그 나라가 타락이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은 곤란을 당하는데 저런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저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백성들 것을 빼앗는 저들은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박국서 보면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그 강한 군대들을 보낼 것이다. 그 군대가 누구예요? 바벨론 군대죠, 그죠? 그리고 다 멸할 것이다. 멸하고 심판한 후에 그리고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날 것이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면이. 이런 시대에서도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서도 의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양면성이죠. 그런 의로운 믿음 때문에 의 때문에 뭡니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것이다. 양면성이 있죠.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디카이모스의 의인은 이렇게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이신칭의 이가 뭡니까? 한자가 왜 한자 이자를 써요? 왜 한자 이자를 씁니까? 이자가 제가 기억하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한자에 보면은 써이입니다. 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써이 해가지고 뭡니까? 조사기 어디죠? 뭐뭐스로써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수단.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수단.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의롭다고 칭해진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또 이신 뭐라 그래요? 득의 그렇게 와요.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를 얻는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신칭의만 있으면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느냐? 오늘 우리가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아니다.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디카이오스의 의의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디카이오스의 의의가 이렇게 영생과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도 방금 보았지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또 이런 디카이오스의 의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이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의의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이 깊게 보면 또 다른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오직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만 믿고 거듭나면 디카이오의 의만 얻는다고 해서 천국이 영생이 완전히 안전한 복된 영생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영만 구원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뭡니까? 무슨 구원이요? 혼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2절에는 22절, 23절에 몸의 구속까지 우리가 이 3단계 구원의 완성을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나가서 마태복음 13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죠? 그렇죠?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금을 비유죠. 47절도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의인이 바로 디카이오스의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면, 자, 원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와서 디카이오스 의인 중 할 때의 디카이오스입니다. 복수형이에요. 복수. 근데 디카이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형용사라고 그랬습니다. 형용사. 근데 형용사가 앞에 여기 관사가 쓰입니다. 이게 호. 여기서 의인 해가지고 원래 호인데 이게 복수형이니까 이렇게 톤이라는 복수형 관사가 쓰여있죠. 톤 하면 그 의로운 했는데 이 관사 형용사와 관사가 붙으면 뭡니까? 명사 형태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교 다닐 때 형용사 호 아가더스 이렇게 하면 그 선한 사람 이렇게 형용사의 관사가 붙으면 그것이 명사형으로 쓰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다닐 때 이제 뭐예요? 아가더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동사 의미로 예. 단어들이 문장에 따라서 옷을 이렇게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 동사는 거의 다 보면 이 오메가로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문장 따라서 그게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어로 그죠? 형용사는 동사형으로는 안 쓰이죠. 예. 동사 의미는 안 쓰입니다. 형용사는. 예. 그 동사 부사가 또 이렇게 뭐 또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요. 예. 하여튼간에 여기서 그 의인 중 할 때 사람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관사가 쓰여지기 때문에 뭐예요? 이 명사형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 중에서 뭐예요? 악인들을 갈라낸다 했습니다. 여기 악인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뭐냐? 의인 중에서 악인들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 칭의를 받은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 있지만은 그 중에서 또 뭡니까? 디카이오스의 의를 이루는 행위나 성경면에서 공정한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 믿고도 우리보다 더 양심적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그렇죠? 아니죠. 예? 그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뭐가요? 그거는 예. 의인이 아니라. 아니 글쎄, 근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디카이오스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양심적입니다. 정말 당신을 보니까 그대를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강화도 갔을 때 우리가 저는 강화도 하면 그저 뭐 쌀 정도만 써요. 강화 도자기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몽고와 항전할 때 강화도로 이제 그 뭡니까 왕이 피신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만 생각했는데 강화도가 그 경기 지역의 복음의 어떤 교두부 역할을 하고 단순히 거기서 교회만 많이 생겼다, 복음 널리 증거됐다는 그것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참 마음에 찔림을 받아 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빚을 다 청산하고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저는 거기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디카이오스의 의를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의인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버리죠 해가지고 어떤 경계선에 의해서 이렇게 뭡니까 표시를 하고 이렇게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은 뭐냐? 여기 악인들을 할 때에 악인이 뭡니까? 포네로스라고 그랬습니다. 포네로스. 목사님 단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4190번입니다. 4190번. 뭡니까? 악하다는 단어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카코스라는 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성품의 타락입니다. 성품의 타락. 그래서 이것은 막 쉽게 말하면은 막 이렇게 성품이 악하게 나오고 뭐예요? 보이게 막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가 아주 그냥 악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넬로스는 뭡니까? 나쁜 악한 그런데 결과나 영향면에서 뭐예요?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면에서.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진행 과정을 봐서는 잘 분별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포네로스가 마태복음 7장에 나쁜 열매 할 때에 포네로스가 쓰입니다. 포네로스. 그러면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꽃이 피고 그렇죠?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야생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들판에 피는 작은 풀도 거의 다 꽃을 한 번씩 피운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오늘 들판에 가가지고 작은 풀들 보면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작은 꽃이 있습니다. 작은 꽃이. 근데 그 꽃을 이렇게 보면 그 나름대로 이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야생화 사전이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거의 모든 꽃들이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꽃들, 이름 없는 풀들, 이런 꽃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꽃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꽃들이 아름다워.
어쨌든 과일 나무도 이렇게 열매를 맺어 아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 그 열매가 이거 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열매가 나중에 뭐 신맛이 난다든가 아니면 열매 중에도 독이 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벌레 먹는다든가 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 그래서 진행 과정이나 그런 거 볼 때는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지만 이런 동선의 선악과 열매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양면이나 결과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악하다. 이것이 포니러스예요. 그러니까 포니러스 약은 뭡니까? 잘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악한 마귀, 악한 영 할 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할 때 목사님 카코스의 악이겠습니까? 포니로스의 악이겠습니까? (100% 포니로스의 악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뭡니까? 시험당에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들 유혹할 때 막 이상한 모습으로 그리고 막 다가오면 막 어떻게 해요? 막 징그러운 모습으로 막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그러면 거의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싸워 이길 수 있죠.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자들도 뭐예요? 무슨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그전에 기도하는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보면 누가 오면 이렇게 아주 서늘한 기운이 찬 기운이 이제 감지된다. 그리고 뭐 그 사람은 안개가 탁 핀 그런 분위기가 난다. 혼미하고 머리가 아프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글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실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거짓 영에 사로잡혔구나. 그걸 그렇게 분별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의인들 중에서도 뭡니까? 누가 있다? 교회에는 포니러스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 들어간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디카이오스의 의가 있어야 복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아까 디카이오의 의만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 5절 성경에서 보면 뭐예요? 영의 구원은 받는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누가 나옵니까? 부자가 나오죠, 그죠? 부자. 사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풀무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풀무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불이 풀무불인지 풀무불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계시록 21장 이하에 우리가 열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준비해놓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란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이 들어간다. 뭔가 이상하다. 그럼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나사로와 대비되는 부자는 디카이오스의 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하는 행위를 볼 때 행위나 성격인 행위 면에서 공정하다라는 이 디카이오스 이루어야 할 의. 이 의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겠죠, 그죠? 아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유대에게는 마음도 없고, 자기 집 대문간에 그렇게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는데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 집에 양식이 풍족하고 배를 정말
날마다 채우고 또 채울 정도로. 그리고 날마다 연락하며 지내는데 자기 집 대문간에 거지가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을 외면한다? 그러면 행위나 성격적인 행위면에서 공정하다는 디카이모스의 의의가 많이 어느 정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 일과 사랑을 베푸는데 저놈 나사로는 내가 미워, 쟤만은 내가 도와줄 수 없어, 쟤만은 내가 이런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랬죠, 그죠? 누가?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킹제임스 성경도 보니까 라이프 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타임, 살았을 때를. 너의 생애 동안.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원전에 보니까 너의 뭘로 되어 있다고요? 조예로 되어 있다. 조예. 너의 조예 생명 안에 내 좋은 것을, 네가 아가도스로 좋게 여기는 것을, 본질적이고 고유한 선, 하나님에게만 속한 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주신 조예 생명 안에, 이 조예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조예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시고, 이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인간의 혼적 생명이 아니에요.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나 이 부자는 어떤 조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원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다가 뭘 넣었느냐, 뭘 채웠느냐? 자기가 선하게 여긴 것을. 선의 기준이, 아가도스의 선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선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폴람만으로 무엇을 전부 주인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자, 그러면 이게 좀 깊은 얘기인데, 자, 부자가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어요. 나사로는 뭐 죽어서 장사됐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거창하게 장례를 치르지 않았겠는가? 그자, 몸은 어디 있어요? 땅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영은. 왜? 조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영까지 뭐예요? 고통받는 장소에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면 여기 가서 뭐가 고통당할까요? 혼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혼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지난 주일 오후에 서울에 큰 교회 나가는 어느 집사님이 이제 구원에 관해서 전화가 왔어요. 다른 목사님 밴드에, 말씀 밴드에 계신 분인데, 그게 좀 이렇게 논쟁이 있어서 제가 짧게 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답을 올렸는데 댓글을 썼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문의가 와서 제가 한 40분 이상 통화를 하고 했는데, 제가 성경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성경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평신도신데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오시고 보고 오시 굉장히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가 먼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연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전화번호 드렸다니까, 원래 토요일날 제가 하신다는데 토요일날 바빠서 못 하셨다면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주일날 전화 드리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른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죠, 그죠? 완성이 아니고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디카이오의 칭의를 이룬 것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에 이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의를 그 디카이오스의 의는 뭡니까? 이같이 순종하고 의를 이루어서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보면 자, 마태복음 25장 25장 46절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영생에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자 45절부터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자,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힐 것을, 입을 것을,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의인들은. 우리가 또 뭡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둘 양같은 성도 우리가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안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염소 같은 사람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 사람들은 어떤 구제나 사랑이 하나님의 칭의를 얻는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예수님 믿읍시다 하면 아이고 이 양반, 아이고 그전 전도사, 아이고 전도사 양반, 내가 이 시기 나이 들었는데 언제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우리 예수님 아이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불교적인 개념이죠, 그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버려야 버린다는 의미는 좋습니다만은 캐톨릭에서도 대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하는 일이죠, 그렇죠? 소죄는 어떤 공으로서 인간의 공으로서 얻어진다. 저 사해진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난한 우리 내 형제 이웃 이런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지 않고 나누지 않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디카이오스의 의라는 거예요. 이런 의를 하는 것이 디카이오스의 의다. 이것은 이신칭의 의가 아니라 영생에 복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는 의다. 그러니까 이것은 늘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즉
자, 세상 사람들의 선도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선.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합니다. 그렇죠? 크리스천들도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면 어떤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있습니다. 선을 1억어치 선을 행했습니다. 물질로.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10,000원밖에 못했습니다. 10,000원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이 선의 가치가 어느 것이 선의 가치가 더 크겠느냐? 어느 선 더 커요? 당연히 크리스찬이 한 10,000원의 가치가 더 큽니다. 왜냐? 이 선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선입니다. 그 선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한 거예요. 자기 혼적인 의지. 그러나 크리스찬이 만약에 선을 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가 감동을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디카이오스의 의도 뭡니까? 내 의를 내세우는 인간적인 의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내 마음, 내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품에서만 끝나지 않고 행위면에서 공정하게 의롭게 작은 선이라도 베풀고 손을 펴고 행위를 하는 디카이오스가 의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의에 나를 맞추어서 동행해서 나가는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런 의가 있을 때에 뭡니까? 영생에 여기 들어가리라 했는데 들어간다는 단어가 아펠코마입니다. 아펠코마 스트로만바 565번이죠. 아펠코마이는 분리된다는 겁니다. 분리되어 간다는 뜻이죠. 그죠? 성경에서 여러 곳에 나옵니다만은 분리되어 간다. 분리되어. 이거 어디로 분리되어 가느냐?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사 분해를 보니까 VIFD, P3, VIFD, P3 의인들 그들이 복수삼인칭 D 중간태 디퍼런트 자기가 자기를 위한 뭡니까?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뭡니까?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 일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이죠. 그죠? 일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한다. 왜 운동합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지. 일한다. 왜? 자기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분리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과 분리되어 가고 나의 사랑하는 모든 주위 환경들과 주위 분들과 분리되어 갑니다. 어제 어제도 제가 산에 가서 같이 이제 집을 좀 캐가지고 좀 캔 게 아니죠. 어제도 한 140kg 넘게 캤으니까 그 주위에 이제 그 중탕 내려 파는 분한테 이제 갖다 드린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탕 내리시는 그 부인은 제가 못 봤는데 아주 이렇게 화분이 많아요. 화분이 많은데 열대성기 선인장 비슷한 그 어떤 식물들이에요. 식물인데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화분하면 우리가 난을 이렇게 이런 식물을 하는데 선인장 비슷한 아주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집을 지었고 아직 집이 왕궁에 2층에 사는데
이 1층에는 이제 그 뭐예요? 이제 찜질방을 만들려고 아주 재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또 승용차도 있고 다른 차도 있고 그리고 뭐 흙별도 또 직접 찍어서 그 안을 쌓아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아니 저 풀들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풀들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추위 약하니까 집이 안에 지금 완전 단열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뭘까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인 뭐 그보다도 훨씬 더 화분을 많이 가진 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놓고 분리되어 떠나가지 않습니까? 아펠코마이는 분리되어 가는 겁니다. 분리되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엉뚱한 요구할 때 떠나간다. 그들 떠나간다 할 때도 아펠코마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 떠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아펠코마이가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뭡니까? 복된 영생에 이렇게 분리되어서 뭐예요? 아까 말했던 누구하고 달리 악인들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보니까 염소 같은 사람들이죠. 영벌에 들어간다. 영원한 벌로 들어간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어떻게 해요? 아펠코마이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의 의의가 있을 때 자 누가복음 14장 14절 자 누가복음 14장 1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14장 14절 목사님 한번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예, 의인들의 부활 시. 의인들의 부활 시. 자, 디카이오스의 의를 가진 이루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자 보세요. 아까 디카이오의 의인들이 의로도 간주받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부활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요? 선한 일을 행한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20장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한다.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백보자 앞에. 근데 여기서 지금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부활은 영광의 부활을 말하죠. 그죠? 예. 영광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고 물론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체를 얻을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광의 부활체를 얻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상급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령 뭐 사회 지탄을 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십계명이나 또 말씀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어긋난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영광의 부활체를 얻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자세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디카이오스의 의인들이 부활을 한다. 부활.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을 말할 때 신약 성경에서 관련된 그 부활과 나올 때에 관련된 단어들이 몇 단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부활이 나오기 때문에 첫째 뭐가 나올까요? 제가 보니까 네크로스가 나온다고 했죠. 네크로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할 때 100% 네크로스의 죽은 자입니다. 100% 네크로스입니다. 네크로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이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지 그럼 산 사람이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나사로에게 죽은 자 부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 단어가 써요. 다나토스, 아포, 드네스코, 네크로스. 근데 네크로스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퀴스에서 왔다. 네퀴스. 네퀴스에서 왔다. 네퀴스. 네퀴스가 시체란 말이에요. 시체. 그래서 네크로스는 뭡니까? 쓰여진 단어를 의미를 볼 때 스트롱 넘버 3498번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완전히 죽어서 반응이 없는 상태다. 무반응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라 할 때 로마서 6장에 영적으로 네크로스도 가기 힘듭니다. 네크로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그리고 좀 이렇게 성화가 되어가는 사람이라도 한번 누가 약을 올려보세요. 시비를 걸어보세요. 끊임없이 약을 올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준다. 뭐 이렇게 하고 다 용서할 수 있느냐? 인신공격을 말도 안 되는 말로 인신공격을 해본다든가 하면 그 사람 반응이 어떨까? 그게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성품과 옛 사람이 죽으면 문에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합니다. 갈비실에 다닐 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업을 마치고 야간이었으니까요. 전철을 타러 왔는데요. 숙대 전철역에서 어떤 교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분 교수님 제가 실명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면서 이제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가까이 배웠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왜 그런 말씀드리는 참 제가 나쁜 사람이죠. 나쁜 놈입니다. 교수님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많이 늙으셨네요. 버릇없는 놈 아닙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전사님 하루에 제가 많이 늙었습니다. 이러시면 좋을 건데 죄송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제가 험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분이 말씀 안 하시는 얼굴이 확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냥 갔는데
다 그래, 우리 다 그래요. 그렇죠? 사람들이 저보고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부터 키 작다고 막 친구들이 공격하고 그래서 막 제가 거기에 상처가 됐었어요. 누가 목사님 보고도 막 그 인신공격을 어떤 내 속에 있는 어떤 약함, 천성적으로 주어진 약함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또 하면 우리가 정말 네크로스로 무반응할 것인가 죽은 자와 같이 이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다 이런 겁니다. 죽은 자를 놓고 욕을 해보세요. 저주와 악담을 해보세요. 죽은 자가 반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와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근데 성경은 네크로스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부활한다 그렇죠? 잠자는 자들이 코이마오입니다. 코이마오는 뭐냐? 안식의 잠이죠, 그죠? 안식의 잠. 만들어지다 저장되지 않는 케이마에서 온 말입니다. 안식의 잠. 근데 이 안식의 잠도 만들어지고 저장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인가 보면은 그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코이마오를 이렇게 안식의 잠으로 알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고린도전서 12장인가 보면 그 12장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항상 단어는 이렇게 보니까 절대 아까 아가도스라 이런 단어, 거룩이라 이런 단어는 절대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지만, 예. 그런데 이 코이마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또 몇 단어 보면 이렇게 포이로 같은 경우도 중립적이다. 하나님의 그리고 거룩한 일에도 쓰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도 뭡니까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임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2절.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죠. 의인이요. 고넬료 씨 누가 뭡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초청을 받아 가자 그죠? 근데 이 고넬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그러나 이 고넬료가 의인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로마인이죠? 그렇죠? 근데 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내립니다. 그렇죠? 이방인 선교의 문이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립니다.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은 누굽니까? 하나님 택하신 그릇은 사도 바울이지만 문은 누가 열나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여시죠, 그죠? 천국 열쇠를 이제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가 이렇게 디카이오스의 의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성품과 행위면에서.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1장에 보면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뭐예요?
뭐 듣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 있죠, 그죠? 왜 그러냐?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백부장 고넬료가 디카이오스의 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디카이오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누구의 기도 오늘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아이테오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죠? 듣는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듣는다 하는 단어가 한 3개 있습니다. 원래는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들으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구약 말씀이지만은 듣는다 할 때 아쿠오. 근데 그 에이스 아쿠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스 아쿠오. 아쿠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191번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아쿠오. 그러면 오메가입니다. 에이스 아쿠오라는 것은 에이스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정말 그 뭡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든다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아크로테스입니다. 아크라오테스 했는데 아마테스일 겁니다. 이 여기서 율법을 듣는다 할 때는 어떤 에이스 아쿠오가 아니고 이 아쿠오 191번은 사실은 인격적으로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크라오테스라는 뭐냐면 단순히 듣는다. 단순한 청취자의 뜻이 있어요. 단순히 듣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단순히 듣기만 하고 땡 하고 우리가 옛날 어른들 그랬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디카이오스의 의인들이 아니다. 어떤 율법을 어떻게 해요? 행한다. 그럼 어떻게 행할까요? 한번 원으로 봅시다. 무슨 제가 안 찾아가는데 로마서 2장 13절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이다. 행하는 자에서 명사형인데요. 포이에테스 해가지고 포이에오에서 온 말이에요. 포이에오가 4160번이죠, 그죠? 무엇을 따라 행하다. 하나의 행위다, 하나의 행위. 그 포이에오에서 온 뭡니까? 행하는 자 명사형입니다. 자기 의지나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포이에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포이에오 4160번. 신약성경에서 행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의미로. 즉 따라 행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방법대로 행하면 인간적인 의죠, 그죠?
그렇습니다. 수원에 10일 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날 왜 우리가 헬라어로 성경을 봐야 되고 원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고 말씀드리고 행하다 첫 번째 목사님한테도 늘 그랬듯이 다른 분들한테도 페리파테오를 했습니다. 페리파테오를 했는데 장성으로 가신 말씀교회 임무길 목사님이라는 한 70 정도 되신 분이에요. 이제 그 목사님 좋은데요. 이 행함이 인간의 의가 아니라 행함에는 하나님에 의한 행함이 그걸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음 모임 때 말씀드릴게요. 페리파테오란 자체가 연합해서 행하는 건데 이제 코이오 가면 제가 장황하게 그걸 말씀드려요. 그분이 참 저하고 인연이 제가 15년 전 강릉 내려올 때 제가 그 병점역부원 안녕리에 있던 말씀교회 자리를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대신청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교회 이름이 말씀교회가 너무 좋다 하면서 영통적으로 옮기셨는데 그 말씀교회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2년 전에 다시 연결돼 가지고 이번 거기서 이제 1차로 모였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저 목회자들의 행위를 강조하면 이 율법적인 그 행위를 말하느냐 그걸 자꾸 의심합니다. 율법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도 네 드리겠습니다. 입으로만 시인하고 그치느냐 아니죠. 히브리서 보면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기생 라합도 히브리서 보면은 정탐꾼을 나가게 할 때에 다른 길로 보낼 때 행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이심칭의만 있으면 다 된다 아니다. 플러스 행함이다. 행함은 자기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뭡니까? 의롭고 공정하게 행하라는 디카이오스의 의. 그리고 그 의를 넘어서서 디카이오신의 의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뭡니까? 의의 완성이다. 완성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디카이오스고 넘어서도 디카이오신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가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케 되었다. 믿음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위해서 뭐예요? 막무가내로 막연하게 온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가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또 디카이오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6절 16절 특히 5장 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히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 너무나 많이 인용하죠, 그죠? 그러나 이 의가 뭐예요? 디카이오스의 의다. 사실 우리가 제가 갑자기 지금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억하고 있으면서 간직하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위기나 어떤 유혹 앞에서 말씀을 버린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디카이오스의 의의를 버리고 행위나 성품의 행위면에서 공정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뭡니까? 떼먹는 도둑이 아닐까.
말씀 도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사실 디카이오스를 오래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했는데 지금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지금까지 못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디카이오신의 의의가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해서 고민하고 성구사전을 놓고 살피고 살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디카이오신의 1343번의 의의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의, 좀 더 적극적인 의의라는 것을 어느 정도 희미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 의의를 말씀하시는구나. 디카이오오의 의의는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디카이오스의 의의는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 때 우리가 디카이오신의 의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듯이 오늘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의로나 우리 힘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 길 모의 광야에서 구름과 불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을, 그리고 입을 것 신발까지도, 그리고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하면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늘 곁에 계셔서 파라클레토스로 상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잘못 갈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가르쳐 주셔서 이 의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의롭다 칭함, 온전한 의를 칭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의를 행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